주 이렇게 짐승의 표로 아등바등 살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로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지내셨나요? 네, 그렇게 사셨기를, 또 그러한 삶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랑하는 시간,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후에 실제로 자신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냥 회피해 버리거나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동물들 중에서도 몇몇은 이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되어서 탈출할 기회가 분명히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 앵무새나 카나리아 같은 이 애완조류들도 오래 그 새장 안에 키우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면은 이 아이들이 바로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오히려 새장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새장을 나가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여기 있는 것이 안전한 거구나, 여기 있는 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가 여럿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솟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삶이 이어지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통해 자신의 삶이 사라지는 것을 계속하여서 경험해 왔던 것 같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너무나 익숙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유황과 불이 내리며 온 도시가 불살라지는 그때에도 그곳이 탈출해야 하는 곳 혹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도시라는 인식보다는 심리적으로 여전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동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삶을 동경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똑같은 생활을 추구해야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에게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만큼 내가 중요하게 여길 때가 분명히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것들 쳐다보는 게 많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며 정신을 한번 차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같이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죄는 누구의 죄를 말하는 겁니까? 그가 받을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받을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가 나와요. 1절 2절에 보면 한 천사가 큰 영광 중에 내려와서 아주 힘찬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힘찬가요? 저한테 계속 하울링이 나는데 너무 힘찬가요? 우리 한번 이 1절에서 2절 다 읽지 않고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들, 하나님의 반대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들, 그 바벨론이 무너져 망하게 되었으니 거기서 속히 나오라 라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전히 이게 힘찬 음성인가 봐요.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이미 믿는 자들인데 굳이 거기서 그들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니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외치셔야만 했던 이유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거기 있어요? 왜 여전히 망해가는 바벨론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크게 부르짖으면서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라 라고 다급하게 그들을 찾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면 좋은 것 같은데 바벨론에 기웃거리고 있으니까, 혹은 세상에 살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세상의 습관을 아직 다 버리지 못해서 세상도 같이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이와 같아요. 열왕기상과 열왕기 하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마지막이 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너무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의 그 습관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하나님 말고 바알을 버리지 못해서
바알을 버리고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바알을 따르든지 하라는 그 외침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엔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이 말씀은 이 세속의 문화에 푹 절어서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습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그 핍박을 이기는 법을 다 잊어버린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이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외침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탈출은 지능순이다. 빨리 나가면 나갈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여러 군데에서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주 안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탈출은 지능순이야, 빨리 옮겨,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 이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안 좋아질 일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얼른 그 투자금을 회수해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로 탈출은 지능순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빨리 나갈수록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망할 것이 분명하다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탈출은 지능순이야, 너 늦게 나갈수록 지능이 떨어지는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서까지 나가자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전쟁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끝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많은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라는 음녀와 그녀의 짐승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합세하여서 따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바벨론이 패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승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승리할 것이래요. 승패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순간에도 세상을 따르던 우리의 습관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짐승의 표의 흔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그것을 다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길에 서 있을 뿐이에요. 바벨론은 망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누리던 하나님보다 더 원했던 그것을 아까워하고 뒤를 돌아본다면 롯의 아내와 다를 것이 없겠죠. 여러분,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데 우리에게 탈출은 은혜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승리하셨음을, 세상은 망할 것을 먼저 깨닫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은혜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빨리 벗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온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상하다. 생명의 자리로 옮겨온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뜨게 된 한 소경의 이야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5절부터 7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함께 이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평생의 삶이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의 삶이 어두운 뿐이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모두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의 한 인생을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빛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그의 삶이 빛의 삶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 실로암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에베소서 5장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어둠에 속해 있으면, 어둠에 남아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바벨론의 삶의 양식을 떠나서 바벨론에서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추구하며 좇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담고 있더라고요. 그럼 잘 아시죠? 어떻게 찬양하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지금 안 할 거예요. 네. 준비성이 워낙 철저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래요.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있던 이 시인은요, 그 어두운 곳, 캄캄한 곳에서 벗어나고자 동이 트는, 빛이 밝아오는 새벽을 찾아서 계속 헤매며 돌아다닙니다. 빛이 드는 것 같이 종도 울리고 닭도 울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은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어요. 빛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때 빛 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이 시인도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열어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시인은 여전히 그의 몸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둠의 삶을 쫓아가지 않고 빛을 찾아 헤매고 다녔어요. 어둠을 속히 떠나서 빛의 삶을 동경하고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이 열망, 빛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이 열망,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를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열망을 함께 선포하면서 힘있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밝은 빛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밝은 빛을 소망하며 밝은 빛을 찾아 나서며 그것을 열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 거룩한 삶을 열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에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과 나눔을 하는데 한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중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자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마음 먹은 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빛의 삶을 동경하며 빛의 자리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동경하며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그 어둠 가운데 머물렀다는 고백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생님의 자신의 실패에 대한 고백 앞에 나는 다르다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나도 어두움에서 벗어나겠다라고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따르는 이 바벨론의 자리에서 벗어나겠다라고 부단히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우리의 그 결심이 얼마나 지켜집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온전히 살겠다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 하나님과 똑같이 섬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빛 가운데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옛 습관을 떠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론의 삶을 벗어나서 아버지 모든 옛 습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의 다짐이 아버지 신앙의 결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지켜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의 삶을 우리가 더욱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 갈망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열정인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곳을 속히 벗어나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축복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여, 능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마다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들을 다 내어놓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에서의 삶을 동경하며 그곳에 남아 있으려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바벨론의 자리에서 일어나 속히 빠져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동경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더욱 원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